앉으시고, 자,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좌우로 메리 크리스마스. 자, 앞뒤로 밝은 표정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2024년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또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성탄절이 되면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를 나눕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이라 그랬죠? 메리는 즐거운, 기쁜 그런 의미가 있고, 크리스마스는 두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하나는 크라이스트, 그리고 또 하나는 마스. 크라이스트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하고, 마스, 이렇게 또 미스라고도 하는데, 이 마스라고 하는 의미는 천주교에서 말하는 미사,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면 예배,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즐겁게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 그래서 성탄절은 즐거운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인 줄을 믿습니다. 공휴일이라서 놀러 가는 날이 아니고, 성탄절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즐겁게 예배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날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아주 잘 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목적대로 잘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가득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두 가지로 함께 생각할 것입니다.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님은 첫 번째는 빛으로 오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1, 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함께 읽을까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는 어둠이 가득한 땅이라고, 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둠에 그늘진 사망의 땅에 거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특별히 이 땅의 어둠 땅을 대표적으로 일컫는 두 땅이 있는데, 스불론과 납달리, 신약에 와서는 갈릴리, 이 지역이 어둠의 땅이고 그늘진 땅이고 사망의 땅이라고 대표적인 대명사로 그렇게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나라들이 있고 많은 땅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스불론이고 왜 하필이면 납달리고 왜 하필이면 갈릴리일까요? 여러분, 지도를 한번 잠깐 보실까요? 지도를 보면 조금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스불론, 어둠의 땅으로 일컬어졌던 스불론과 납달리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저 북쪽, 저기에 스불론이 있고, 납달리는요 그 위에, 저기에 납달리가 있습니다. 왜 지금 제가 지도를 보여주느냐 하면, 왜 성경에 스불론과 납달리 그리고 갈릴리를 어둠의 땅이요 흑암의 땅이요 사망의 땅이요 그늘진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12지파로 땅을 제비 뽑아 나누는데, 스불론과 납달리는 최북단의 제비를 뽑아서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최북단의 땅을 차지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다른 이방 나라가 침략을 할 때 가장 먼저 공격을 받고 침략을 받는 곳이 바로 납달리요 스불론입니다. 이 납달리와 스불론을 통해서 밑쪽으로 내려오고 예루살렘까지 점령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또 경제적으로는 무역을 하고 경제적인 활동을 할 때 이방 나라의 상인들이 이 이스라엘로 들어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통과해야 될 관문이 납달리를 통해서 스불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가장 먼저 들어오는 지역이 납달리고 스불론입니다. 이 지역이 신약에 와서는 이름이 갈릴리, 또 그 갈릴리 안에서도 나사렛, 가장 경제적으로 활성화되었던 곳,
그렇게 일컬어지고 있죠. 그래서 흑암의 땅, 어둠의 땅, 사망의 땅이라고 일컬어지는 대명사로 스불론과 납달리와 갈릴리가 대두되는 이유가 가장 북단에 위치했기 때문에 전쟁이 날 때나 경제적인 활동을 할 때에 이방인들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곳,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계속 들어오게 되고 거기에 머물게 되고, 그렇게 되면 유대인의 전통 혈통이 섞여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방인들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허물어지는 일들이 만들어지고, 그곳에서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납달리와 스불론 이 지역이 혼혈족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만큼 혈통을 중시하는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 민족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납달리와 스불론, 신약에 와서는 갈릴리, 그 중에서도 나사렛,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렇게 일컬어질 정도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역은 어둠의 땅으로, 그늘진 땅으로, 사망의 땅으로 일컬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둠의 땅이었고 죽음의 땅이었던 스불론과 납달리가 어떻게 변합니까? 빛으로 변합니다. 어떻게 빛으로 변할 수 있었을까요?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사야 말씀의 성취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이런 무슨 말씀입니까? 이 어둡고 그늘지고 사망의 땅, 혼혈족이 되어버린 버림받은 그런 죽음의 땅으로 일컬어졌던 스불론과 납달리와 이 갈릴리에 빛 대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곳에 거하셨, 예수님께서 그곳에 사시니 여러분, 그 땅이 흑암이 빛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 빛 가운데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빛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보실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떤 빛으로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뭐라고요? 빛이라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뭘 얻는다고요? 생명의 빛을 얻는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흑암의 땅이요 사망의 땅이요 그늘진 땅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오시면, 빛 대신 주님께서 오시면 어둠의 땅이 빛의 땅으로 바뀌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사망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어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내 마음의 그늘이 사라집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사망의 그림자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을 만나면 자살 충동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을 만나면 생명의 빛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이 성탄절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면 가운데 들여져 있는 어둠들이 있다면 빛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어둠은 거쳐지고 소망의 빛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요 역사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젊은 날에 술과 정욕과 이단 만유에 빠져서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생활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마음 한켠에는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다 그랬죠. 어느 날 깊은 슬픔에 빠져서 정원에서 거닐다가 무화과 나무 밑에 쓰러져서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웃집에서 아이들이 막 뛰놀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 가사가 이런 가사예요. 톨레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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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톨레레게. 무슨 말입니까? 집어서 읽어라, 들고 읽어라. 이 아이들이 놀면서 불렀던 이 노래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서 쓰러져서 슬피 울고 있다가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는 서재로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칩니다. 그리고 처음에 눈에 딱 들어오는 말씀이 로마서 13장 말씀이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할렐루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지 하라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방황이 끝나고 놀라운 소망의 삶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빛 대신 이 말씀을 접하자 여러분 어거스틴이 모든 방탕한 삶을 다 멈춰버리고 방황을 끝내버리고 빛 대신 주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펼쳐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세인트 어거스틴, 성자,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이 세인트라는 말을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성자 어거스틴으로 그 이름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둠이 거쳐지고 빛으로 충만케 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 하나는 해방자로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해방자로 오신 분입니다. 오늘 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제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대한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고 포악으로 다스렸던 한 나라를 언급하는데 그 나라가 바로 미대한입니다. 미대한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못살게 굴었던지 추수를 해놓고 나면 싹 그도 가버립니다. 황폐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합니다. 포악으로 다스립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큰 용사로 불리었던 기도원이 여러분 이 미대한 이 군사가 너무 두려워서 큰 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원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타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 미대한은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포악으로 다스렸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미대한을 멋지게 몰아내버리고 물려쳐버리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마치 그와 같은 것으로 비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미대한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고 포악으로 다스렸던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고 포악으로 다스리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악한 영들이요 마귀들입니다. 사단입니다. 이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백성된 우리를, 이 세상 사람들을 압제합니다. 포악으로 다스립니다. 유혹합니다. 죄에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 되게 만들고 죄의 종이 된 사람들을 이 마귀는 조종해서 마음대로 끌고 다닙니다. 마침내는 지옥 형벌로 몰아 넣어버리는 것. 이것이 여러분 마귀와 악한 영들이 이 땅 가운데 펼치는 포악이요 압제요 다스림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에 묶여있는 결박을 풀어버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해방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참 해방자 되십니다. 모든 죄악으로부터 해방을 주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죄의 종이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풀어놓아 해방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보면 사망은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은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모든 인생은 사망의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망의 종노릇하고 있던 우리를 멋지게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망을 향해서 사망은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은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꾸짖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모든 결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누구의 일을 멸한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입니다. 이미 멸하여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과 저주와 질병으로부터 우리 인생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모든 인생의 가난과 저주와 질병이 죄로부터 주어졌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환난으로부터 해방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예수님께서 이 환난을 이기셨다. 세상을 이기셨다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해방자로 오신 분이십니다. 해방자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까? 5가지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5가지. 모든 죄악으로부터 해방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을 주시는 분입니다. 마귀의 결박으로부터 해방을 주시는 분입니다. 가난과 저주와 질병으로부터 해방을 주시는 분입니다. 모든 환난으로부터 해방을 주시는 분이 바로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2024년 성탄을 맞이하면서 혹 결박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풀어놓아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심령들이 있다면 빛 가운데에서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이 넘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해방자로 오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빛으로 해방자로 친히 역사하셔서 모든 결박으로부터 풀어놓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은 떠나고 빛 가운데 행하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